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대 와서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어난 언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아니 이렇게 좋은 기능, 아름다운 기능, 밝은 기능이 수없이 있어도 그거 다 배제한 채 하나 잘못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져 가도 세상은 결코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중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를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거룩함이 왔을 때 어둠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세상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걸 싫어하며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주변에 어두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자기같이 떼묻게 살아라고 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안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매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밤에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러면서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매번 왔다가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딱 와서 자기 소원대로 저녁에, 평일 저녁에 와서 따고 보니까 교회 문이 걸어 잠가 있고 불이 꺼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실망할까 안 할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참 미안해요. 나는 안 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안 해도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고향이 너무 가난해서 살기 힘겨워 떠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발전된다고 하면 싫어한다? 오두막살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야. 아, 고향의 향지여 뭐 이러면서. 그게 참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앞에 내미는 얼굴을 이 진리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구호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는 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고아를 도우고 이웃을 도우면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쁜 교회라고 이렇게 하죠. 물론 여러분 대사회 구호단체들을 바라보면 다 종교보다 대부분 그 기아를 도운다든지 고아를 도운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단체들이 대부분 거의 다 기독교 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미군 군사가 6.25 때 우리나라 와서 6.25 사변으로 인하여 막 부모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국으로 건너가 그 아이들이 눈에 막 아른거려서 한 병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드는 조직이자 컴패션인데 지금도 커져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월드 비전이나 그 외에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그 뿌리를 기독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송도 가나안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9년차, 10년차 이제 곧 내년이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도 그 가나안 월드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고아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면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만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교회의 기능이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교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상위에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어느 누군가가 업어서 성전 민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면 하루 온종일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꿈도 못 꾸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 성전 그 미문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beautiful gate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정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이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매일 앉아 구걸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는 기대자가 아닌,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리가 아닌,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늘 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한 한 조각의 빵을 구걸하며 앉아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구걸해야만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그냥 앉자마자 착한 사람 만나 1,000원짜리 던져주지 아니하고 10,000원짜리 던져주고 가면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야.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오래 받지 아니하고 빨리 오늘 먹을 것 얻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음이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전에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길을 지나갔고, 장로님들이 그 길을 지나갔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 어떤 성직자들도 그렇고 그 어떤 성도들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기에 이 사람이 걸어 뛰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손 벌려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써 도와주기 싫으면 눈도 맞추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리고, 오늘도 저것도 아이고 저것도 앉아있네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교회 집사님이 딱 눈이 마주쳐서 그럴 때 어머나 그 지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착한 척 해야지 해가지고 10,000원짜리 가지고 일일이 하면서 또 이렇게 내보내. 나 착한 목사야. 이게 지금 현대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외로운 마음 달래는 위로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좋은 말 여기저기 서핑하면서 찾아내고, 위로의 말을 찾아내고, 좋은 말을 찾아내고, 그 이상 어디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자기 인생의 봄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못 갖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선한 사람 만나 좀 5만 원짜리라도 던져주면 내게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영혼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까? 그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면 영혼이 거지 만들는데, 그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면 영혼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아까운 빵 끄집어내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윗선을 떨기 위하여 빵을 던져주는 그 윗선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교회일까? 아니면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첫째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 미문에 국을 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 국을 하더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더라. 이게 이 오늘 본문의 인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 희망을 꿈꿀 수 없고 절망감이 그 마음을 가득 메우고 다른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희망을 가지면 너무 슬퍼지니까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국을 하는 삶을 내가 태어나면서 안전뱅이니까 이것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불행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의 꿈은 뭐냐? 굶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뭐냐? 오늘 국을 순적히 좋은 사람 만나 국을 빨리 하며 끝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한 조각의 빵이 생겨나면 그거 먹고 배부르고 잠자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이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여도 그냥 요즘 교회들 보면 정말 립서비스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아이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고만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립서비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할까를 고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지. 화려한 말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지.
인색한 마음으로 작은 헌금 드려 자신의 이름과 의를 자랑하고 싶은 가식적인 사람들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지. 언제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만 하겠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야.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교회지.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을 보고도 외면하고, 절망을 보고도 외면하고, 질병을 보고도 외면하고, 슬픔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울고 있는 삶의 고통의 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그것을 주면 고통만 더 연명하게 하는데 그 빵을 던져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가식을 하며 시간 땜질하는 그런 교회들로 수놓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난 뒤에 바뀌었어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금도 은도 없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게 금도 은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어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원인을 고쳐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무엇이냐? 철학도 교리도 성경 이론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의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한쪽에 빵을 던져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윗세를 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인생의 큰 변화의 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위선 떨며 설교하다가 목회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울고 검색하다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어요. 목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가치, 그걸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자. 그러다가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친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암이 낫는 현장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보았고, 질병이 낫는 현장을 수없이 봤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나잖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이 사라지고,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 하도 잠이 많이 와서 문제고. 아멘 합시다. 왜 그런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면 다 해결받는다니까. 어? 다 해결받는다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17절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아멘 합시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추우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짜가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철학을 강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국을 나는 거린을 두고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찰나의 마음의 위로를 노래해 줄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슬픔만 더 연명히 시키는 거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짝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너에게 없는 확실한 뭔가가 있다. 응? 저는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송도에 딱 건너와 보니까 이미 크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30개의 교회들이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를 내면서 시작하는 이 초라한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이미 건물도 1000명 이상 모이는 성도를 가진 교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송도는 돈이 있어도 종교 부지 외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난주 알게 되었고, 나는 돈도 없지만 종교 부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미 제가 송도에 오기 전에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무너지는 마음 느껴지지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겐 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이미 후발주자고 이러지만 나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악한 세대 앞에 돈 없어도 예수의 능력이면 됩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주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1년, 2년, 3년 계속 밤마다 새벽마다 했어요. 결과 3년 반 딱 되니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셨고, 결국은 이리 와서 우리 교회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봐보십시다. 이것은 김의철 목사가 능력이 있어 아니지, 예수의 이름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아멘. 꿀발난 위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밝아지는 거지, 맑아지는 거지. 귀신이 떠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살아나잖아. 웃음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 쉬지 말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2018년도까지 새벽기도 및, 요즘은 하도 바빠 새벽기도는 부목사님이 시키지만 그전에 새벽기도하고 밤기도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18년째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오늘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